이제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함으로 하나님 앞에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들의 모임 중에 임하실 하나님 찬양합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이 정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는
주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와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앉아서 계속해서 찬양하실 때 우리들이 늘 의지해야 할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의 주인 되신 주님, 우리들의 갈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들의 모든 것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아멘.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우리 고백할까요?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한번 더 고백할까요?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우리 3절 4절 고백할까요?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워서 떨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후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미쁘신 나의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우리 마지막으로 선포할까요?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우리들의 피난처 되신 주님, 우리들의 모든 것 되신 주님 찬양합니다. 환난 날에 우리들의 도움이시며 우리들의 영광 되시는 주님, 그 주님께 우리 다 같이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들의 의지 되신 주님, 주님을 갈망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의 모임 중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이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더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니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우리가 떠며 나갑시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우리들의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때를 따라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시고 눈동자처럼 우리를 보호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빛 가운데 인도하사 주님의 은혜 안에서 참 평안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에 하나님의 거룩한 전에 나와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은혜 베푸시기를 즐겨하시는 하나님, 크신 계획과 섭리 가운데 용인영락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심으로 진리의 파수꾼 역할을 감당하며 부응할 수 있도록 복 내려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면 때론 위기도 있었고 아픔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하여 고난도 역경도 이겨내게 하시고 44주년을 맞아 향존직 일꾼들을 세워 임시식을 갖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창립기념 천사헌금을 통하여 코타키나발루에 배움의 터전을 세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12명의 장년 선교단을 보내어 그리스도의 복음과 사랑을 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부름받은 동역자의 사명을 깨닫고 그동안 열심을 다해 충성하는 모든 직분자들과 이 교회의 사역자들에게 새롭고 신령한 은혜를 주셔서 지속적으로 충성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더욱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며 이 지역 사회를 섬기는 복음의 사람,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게 하시고 건강하고 행복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육부서의 여름 사역을 위해 기도합니다. 지난 8일부터 영유아부를 시작으로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가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 인생이 변화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여름 수련회 준비로 바쁜 교육부서들을 주님이 이루하여 주시고 담당 교육자와 교사들이 지치지 않도록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은혜와 아이들을 지도하고 양육하는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미래의 하나님의 일꾼으로 길러내는 믿음의 길잡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시니어 예배가 있는 주일입니다.
믿음의 선배 되시고 오늘 우리에게 이 교회를 물려주신 어르신들을 공경하고 평강을 누리며 젊은이들이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비전으로 가슴이 뛰며 아이들과 청소년들이 주님의 사랑 안에서 기쁨으로 성장하는 교회가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안식년을 맞아서 쉼과 회복을 통해 지난 10여 년의 목회를 돌아보며 미래를 위한 비전을 가슴에 담고 새로운 목회에 대한 기초를 다시 세우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더 큰 꿈을 안고 오실 담임 목사님께 능력에 능력을 더하시며 함께 동역하시는 교육자들에게도 부족함이 없는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세움받은 장로님들과 권사님 그리고 집사님들에게도 풍성한 은혜를 주셔서 그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받들고 수종들 때마다 영적인 기쁨과 행하는 생업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기 위해 세워주신 최영근 목사님을 성령께서 도우시고 역사하셔서 준비된 말씀에 큰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며 말씀으로 우리를 감화하시어 우리의 내면의 진실과 영적인 성숙이 이루어지게 하시며 우리 모두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복된 삶을 새롭게 이어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성을 다한 시온 찬양대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시고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3장 17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2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치어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금부터 한가족 환영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오늘 환영식에 참여하는 분은 한가족 교육의 과정을 거쳐 정식으로 우리 교회 성도가 되었습니다. 이 시간 호명할 때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칭은 생략합니다. 목지우, 이 사람은 본 교회의 한가족 교육 과정을 마치셨기에 본 증서를 수여합니다. 2023년 7월 16일 용인 영락교회 담임 목사 배덕환 대도. 이제 다 함께 환영하는 이제 우리 다 함께 환영하는 마음으로 축복합니다를 찬양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충만하게 넘치기를. 박수로 다시 한번 환영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네, 끝나고 1층 카페 한가족실에서 잠깐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주보를 참고하실 때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를 방문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등록을 원하시는 분 말씀해 주시면 친절히 도와드리겠습니다. 지난주 등록하신 한 가족이 계십니다. 이슬기 성도님이신데요. 사진을 확인하시어 교회에서 볼 때마다 반갑게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는 가정예배 주간이지만 교육부 여름사역 관련하여 부서마다 본문 말씀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원포인트로 진행되지는 않습니다만 가정예배 순서지는 준비되어 있으니 참고하시어 꼭 가정예배를 들으시고 각 교구 목사님들에게 인증샷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교는 장신대 역사신학 교수로 섬기고 계시는 최형근 목사님께서 전해주시겠습니다. 오톡스2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끝까지 완주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교회학교 여름사역 일정을 참고해 주실 때 특별히 이번 주 토요일에는 아동부 여름성경학교가 진행됩니다. 많은 기도와 후원을 부탁드리며 금요일에는 지역 어린이들을 위한 물놀이 에어바운스를 설치하여 운행할 예정이오니 자세한 내용은 주보 5.2코스 사역 현황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변 지인분들에게 많은 홍보를 부탁드립니다. 강영장학금 수여식이 다음 주 3부 예배시에 있습니다. 수요 전도대와 목요 중보기도팀이 돌아오는 수요일과 목요일 방학합니다. 5.2코스 자율 모임은 7월 24일 월요일부터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 주일에는 5.2코스별로 교회에서 간단하게 안부 인사 나누시고 또 방학 중에는 전화나 카톡으로 서로 기도 제목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그레이스 중창단 모임이 매월 첫째 주와 둘째 주 오후 12시 50분부터 2시까지 1층 조이홀에서 있습니다. 오늘은 셋째 주이지만 교회 여름사역 관련하여 시니어 예배는 가정기도로 대체합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성미 드린 가정 있습니다. 조문찬, 권수미 집사님 가정에서 이사감사로 사랑의 성미 드렸습니다. 전량 어려운 이웃을 돕는 데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최영근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방법이라는 자의 말씀 전해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장마가 온 데서 저희를 지켜주시고 이 시간까지 인도하신 감사함을 드립니다. 어려운 시간과 공간을 띄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 그냥 돌아가지 않게 하시고 주의 말씀 듣고 위로받고 해결받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하늘 문을 여셔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채워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제가 이 교회 담임은 아니지만 한 가지 요청하고 부탁드리고 것이 있습니다.
원래는 그렇게 준비한 건 아니지만 오늘 예배드리면서 이 말 좀 전달하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성경학교하고 지금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의 많은 기도와 후원이 필요합니다. 기도도 많이 필요하고요. 후원도 많이 필요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는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제가 축복하고 싶은 것은 지금도 영락교회가 좋지만 10년 뒤, 20년 뒤가 더 좋아지는 영락교회 되었으면 좋겠고요. 지금도 많은 분들이 계시지만 그때가 더 많아지는 그런 은혜가 이곳에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한번 격려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다른 건 아니고요. 보통 이러시는지 모르겠지만 저 뒤에 보면 잠옷실이 있습니다. 우리 잠옷실에 우리 엄마들도 있고 아빠도 있고 아이들도 있는데 저분들이 우리의 미래거든요. 저게 자리가 지금은 또 많이 있지만 개인적으로 원하고 바라는 것은 또 축복하는 것은 저 자리가 꽉 차고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오신 분들을 위해서 한번 격려 박수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른이 오는 거는 30분만 준비하면 오지만 아이들과 같이 오려면 1시간은 준비해야 되거든요. 제가 어떻게 할까요? 저희 막내가 30개월입니다. 첫째가 고1이지만 막내가 30개월이라 아내가 또 성가대 하거든요. 설교 있고 나면 준비해야 되면 제가 나오지만 오늘 같이 아내가 또 성가대 가야 되면 제가 모든 아이들 다 챙겨서 보내야 되는데 제일 힘든 게 막내입니다. 첫째는 둘째도 가라고 하면 가는데 막내는 가라고 하면 절대 안 가죠. 못 가고 그래서 제가 옷 입히고 씻기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보통 9시 한 40분부터 해도 11시 갈까 말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오늘 오신 분들 너무 수고 많으셨고 앞으로 저 자리 계속 잘 풍성히 늘어나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이 부부가 어느 해에 결정을 했습니다. 우리 제주도로 여행 가자. 그래서 고민하다가 남편이 알겠다고 하고 그 남편이 스케줄을 짰습니다. 시간이 많지는 않았지만 2박 3일 정도 스케줄을 짰습니다. 그래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하다가 남편이 결정했습니다. 이번 여행 컨셉은 하이킹이다. 2박 3일 동안 우리 하이킹을 하자. 2박 3일 동안 제주 전역을 도는 건 불가능하거든요. 제주 외곽으로 제가 돌아봤는데 220km 정도가 됩니다. 해안도로 따라 돌면. 그래서 보통 남자들도 한 4일에서 5일 걸려야 다 돌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내와 같이 갔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절반만 했습니다. 2박 3일이니까 한 100km 돌자 이런 생각으로 스케줄을 짰습니다. 그래서 제주공항에 내리자마자 반대로 차를 타고 서귀포로 가서 서귀포에서 시작해서 제주 시내로 돌아오는 이런 방향으로 하자 이렇게 고민하고 스케줄을 짰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모든 스케줄이 완료가 되고 날짜가 되어서 제주도로 떠났습니다. 공항에서 내렸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당연히 스케줄대로 버스를 타고 서귀포로 넘어갔습니다. 서귀포 넘어가서 그곳에서 배고프니까 점심을 먹고요. 또 간식도 먹어야 되니까 간식도 먹고 또 힘을 내야 되니까 커피도 마시고 자전거도 빌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날씨가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다 같이 부부가 서로가 어떻게 했냐면 자전거를 타고서 첫 번째 목적지인 중문으로 갔습니다. 중문 단지를 보면 알겠지만 내리막길이에요. 처음에 내려갈 때 보면. 그래서 자전거 타기가 너무 쉽습니다. 둘이가 좀 힘들었지만 백팩을 가방을 메고요. 무거운 가방을 메고 자전거를 타고서 중문 단지로 내려갔습니다. 날아갈 것 같았습니다. 날씨도 너무 좋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샥 내려가서 중문단지에서 이것 보고 저것 보고 사진도 찍고 이제 올라와야 될 시간이 되었습니다. 올라오는데 이게 장난이 아닌 거죠. 그냥 올라오기 힘든데 가방 메고 자전거를 끌고 올라야 되니까 그것도 8, 9월에 와야 되니까 어떨까요? 땀이 삐직삐직 올라. 겨우 3, 40분에 걸쳐서 올라왔습니다. 올라와가 다음 지로 가야 되는데 갑자기 아내가 선포합니다. 여보, 더 이상 자전거 못 탈 것 같아. 이게 무슨 날벼락입니까? 어쨌든 또 남편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알겠다고 하면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자전거를 반납하기로 했습니다. 반납했지요. 문제는 그때부터 일어났습니다. 남편에게는 플랜 B가 없었습니다. 자전거 말고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던 거죠. 차 운전하려고 했는데 둘 다 운전면허증은 있는데 장롱면허입니다. 운전 못합니다. 오토바이 타고 싶은데 남편이 오토바이에 대해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사고가 났기 때문에. 그래서 오토바이도 못합니다. 방법이 뭐죠?
걸어가거나 버스를 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합의 보고 버스를 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벌써 많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원래 숙소에서는 취소하고 중문단지 그 주변에서 하루 묵고 다음 날 두 번째 장소로 가기로 했습니다. 두 번째 장소는 어디였냐? 만장굴이었거든요. 둘째 날 이제 일어났는데 날씨가 너무 감사하게도 비가 주룩주룩 내립니다. 버스를 타고 가는데 중문에서 만장굴까지 입구까지가 노선 들어보니까 만장굴 입구가 있는 거예요. 타고 갑니다. 버스 타고 가는데 2시간 30분 정도 걸렸습니다. 버스 타고 쭉 갔습니다. 내려가지고 입구역이니까 입구 정류소니까 내리면 바로 만장굴이 있는 줄 알았습니다. 내렸습니다. 우산이 없습니다. 비 다 맞습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말하죠. 여보, 한 5분 걸어가면 있을 것 같아. 걱정하지 마. 5분 걸어갔습니다.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10분 걸어갔습니다.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불길한 예감이 듭니다. 그때부터. 알고 보니까 입구역에서 만장굴까지 매표소까지 2.5km입니다. 40분을 걸어가야 되는 거죠. 감사하게 비 다 맞고서 백팩 메고 걸어갔습니다. 매표소 가니까 직원이 그러죠. 걸어오셨어요? 네. 걸어올 거리가 아닌데 어쨌든 걸어왔습니다. 그래서 만장굴에서 대충 몇 번 가봤지만 다시 한번 만장굴을 둘러보고 나와서 택시 타고 나올 생각이었는데 택시가 없습니다. 버스도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걸어와야죠. 가방 메고 다시 40분 더 비 다 맞고 거지처럼 걸어왔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제주 시내로 들어가서 2박 3일 일정을 다 보내고 왔습니다. 제가 이 부부 이야기를 어떻게 잘 알까요? 왜 그러십니까? 바로 제 이야기입니다. 저는 스케줄을 짤 때 목적지만 정하고 어떻게 갈 건지만 정합니다. 중간에 내용은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후로는 어떻게 합니까? 항상 스케줄을 어디 갈 것 짜면 아내가 짭니다. 물론 목적지하고 이동 수단은 제가 어떻게 결정하지만 도와주지만 중간에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지난번 겨울에 한번 아이가 이제 고등학교 가면서 시간이 조금 나서 지금 아니면 이렇게 할 수 없다 해서 그전부터 돈을 모으고 시간을 떼어서 베트남에 한 4박 5일 정도 갔었습니다. 갔는데 제 스케줄은 뭘까요? 2가지예요. 베트남 간다, 논다. 요거였어요. 아내가 아니나 다를까 마지막 가기 하루 이틀 전에 점검을 합니다. 여보, 어떻게 갈 거야? 출발하고 갔다 올 거야. 뭐하고 놀 거야? 없어. 물놀이만 하고 올 거야. 4박 5일 동안. 아내가 아연질색을 합니다. 그때부터 아내가 어떻게 이동할 거야? 몰라. 택시 타고 가는 거죠, 무조건. 아내가 아연질색을 하고 그때부터 스케줄을 짜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4박 5일을 놀 것인가? 여행 갈 때 누구와 함께 가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누가 인도하느냐, 스케줄 짜고 인도하느냐가 진짜 중요하죠. 만약 저 같은 사람 만나면 어떨까요? 할렐루야죠. 너무 감사하게 고생하면서 돌 것입니다. 근데 만약 스케줄 꼼꼼하고 능력 있고 잘 준비하는 인경변에 또 강한 사람을 만나면 어떨까요? 그분들은 매우 준비 잘해서 편안하게 퀄리티 있게 여행 갔다 올 것입니다. 똑같이 여행하더라도 더 많이 보고 더 많이 즐기고 더 많이 경험하고 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행에 있어서 가이드가 매우 중요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이란 여행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인생이란 여행도 누구와 함께 가는지, 누가 인도하는지가 그의 인생의 퀄리티와 인생의 질을 좌우하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인생은 여행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비유하기도 합니다. 성경에도 그렇게 이해하는 것 같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너희 인생길을 길을 갈 때에 누가 인도한다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여호와인 내가 인도할 거야 라고 계속 말하는 거죠. 성경 곳곳에 보면 그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대표적인 걸 하나 좀 살펴볼까요? 이사야 58장 11절입니다. 이사야 58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여호와가 너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를 인도하는 분이라고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항상입니다. 인도하는데 언제 어떻게 인도합니까? 항상 인도해요.
이 항상이라는 말은 두 가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시간적 의미, 두 번째는 공간적인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인도한다 말은 첫 번째는 시간적으로 항상 어느 때나 인도한다는 말씀입니다. 예, 지금도 인도하고요. 오늘도 인도하고 내일도 인도하고 지금 이 시간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삶에 대해서도 인도한다. 우리가 깨어있을 때뿐만 아니라 자고 있을 때도 인도한다. 이 말씀을 의미하는 겁니다. 또 두 번째는 항상이라는 말은 뭐냐면 지리적으로 어디서나 이 말입니다. 내가 너희를 어디서나 인도할 거야. 교회에서도 인도하고 가정에서도 인도하고 직장에서도 인도하고 너희가 누구와 함께 있든지 간에 내가 인도할 거야. 너희 자녀들과 함께 있을 때도 인도할 것이고 혼자 있을 때에도 내가 인도할 거야. 이런 말씀입니다. 이렇게 성경에서는 항상 내가 너를 인도할 것이다 라는 말씀으로 계속 우리를 격려하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질문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구체적으로? 예, 오늘의 말씀 포인트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는지를 우리가 조금 오늘 구체적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살펴보면서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방식이 여러 개 나오는데 두 가지만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어떻게 인도하시냐면 빠른 길이 아니라 바른 길로 인도하십니다. 빠른 길이 아니고 바른 길로 인도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17절, 18절인데요. 한번 출애굽기 13장 17절,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이 백성이 전쟁에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18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 광야 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17절, 18절에 잘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출애굽할 때 지금 상황인데요. 출애굽할 때 뭐라고 말씀하냐면 블레셋 사람의 길이 가깝지만 그 길로 보내지 않고 어디로 간답니까? 홍해 광야 길로 보내겠다. 너희를 인도하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너희가 블레셋 길로 가면 너희가 블레셋 사람과 전쟁을 해야 되면 다시 돌아갈까 봐, 이집트로 돌아갈까 봐 그 길로 보내지 않을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조금 이해하려면 지도 한 장이 좀 필요한데요. 지도를 보면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빨간색 길이 있고요. 하나는 초록색 길이 있는데 이렇게 주황색 길로 가는 길이 블레셋 길이에요. 지중해 바닷길인 거죠, 사실은. 이집트에서 가나안으로 가는 두 가지 길 중에 주황색으로 가면 바닷가로 향해서 가요. 근데 저 길은 7일이면 도착합니다. 일주일이면 이집트에서 가나안까지 갈 수 있는 길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저 길로 안 보내고 어디로 보낸답니까? 초록색 길로 보내겠다는 말이에요. 홍해를 건너서 아라비아 반도를 건너서 어떻게? 40일 정도 걸리는 길인데 의도적으로 그곳에 보내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빨간 길로 가면 저게 옛날 팔레스타인, 블레셋이 지금 거주하는 지역이거든요. 지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블레셋이 길을 비켜줘야 되는 겁니다. 근데 길을 비켜주면 상관없는데 비켜주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전쟁을 해야 되는 거죠. 전쟁을 하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 왔나 봐 이런 생각하고 다시 이집트로 돌아갈까 봐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저 길이 아니라 초록색 길로 선택하겠다고 오늘 17절, 18절에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주황색 길로 보낼 수 있어요. 갈 수 있어요. 인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능력이 없어서 저 초록색 길로 가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그들을 생각해서 초록색 길로 의도적으로 돌리신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어떤 일을 할 때 빠른 길, 편한 길로 가려고 해요. 직장 생활에서도 그렇게 하고요. 공부할 때도 어떻게 합니까? 빨리 가려고 하고요. 그 간단하게 힘들이지 않고 가는 게 목적입니다. 우린 주로 사람들은.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실 때 그게 빨리 가는 게 목적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가나안으로 갈 수 있게 하는 게 관심사예요.
그래서 힘들지만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생각해서 어떻게 하면 그들이 가장 잘 그리고 가장 적절하게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을까? 이거 고민하고 결정하는 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끔씩 우리 인생 살아가다 보면 이게 풀리지 않을 때가 있어요. 뱅뱅 돌아갈 때가 있어요. 답답할 때가 있어요. 그때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사실은 이 두 가지입니다. 사실 저에게도 제가 항상 기억하는 말이기도 하고 또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기억했던 말이기도 합니다. 두 가지가 뭐냐면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이 사실에 대해서 인정이 되면 두 번째 질문한 거. 그럼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데 나를 가장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이 길로 보내셨어. 그럼 이 상황이 하나님의 장난일까? 실수일까? 나를 괴롭히려는 하나님 뜻일까? 아닌 거죠. 뜻이 있기 때문인 거죠. 그곳으로 보내는 게 그 사람에게 가장 적절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돌리신 것입니다. 이 사실이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한 400여 년 전 1661년입니다. 어떤 영국의 한 젊은이가 감옥에 갔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설교하다가 감옥에 갔습니다. 당시 영국에는 영국 성공회라고 있는데요. 어떤 법이 있었냐면 왕이 허락한 사람만 설교할 수 있다라는 법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그 법을 알매도 불구하고 계속 말씀 묵상할 때마다 아침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네가 나가서 설교해, 네가 사람들 모아서 주의 말씀을 선포해 라는 말씀이 계속 주셨기 때문에 계속 갈등하다가 어느 날 나가서 설교했는데 누가 그것을 고발하고요. 그래서 감옥에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감옥에서 몇 년 있었을까요? 설교 한 번 하고 12년을 있게 되었습니다. 그 사실이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의 아내가 방방곡곡 돌아다니는 관리들과 재판장에 돌아가서 말합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 남편은 그렇게 하려고 한 거 아닙니다. 설교한 건 맞지만 나쁜 의도로 한 것이 아닙니다. 100번 말했지만 백약이 무효였어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당사자도 너무 힘들었던 거죠.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제가 제 일 하려고 한 거 아니고 하나님께서 설교하라고 해서 그것도 한번 설교했는데 이게 무슨 난리입니까? 하나님 억울합니다. 제발 저를 꺼내어 주십시오. 계속 말하는 거죠. 그래서 원래는 이분이 알았어요. 조금 있으면 하나님 꺼내 주실 줄 알았어요. 한 달이 지났는데 깜깜무소식이에요. 2달이 지났는데 깜깜무소식입니다. 6개월 지났는데 깜깜무소식. 1년이 지나도 깜깜무소식입니다. 너무 억울하죠. 근데 어느 순간 하나님 또 저와 똑같은 질문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가? Yes.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그러면 왜 나를 이곳에서 꺼내지 않고 계속 나를 이곳에 두시는가? 생각이 여기까지 미치니까 이분의 생각이 달라지고요. 마음이 달라지고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이것이 실수가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두시는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때부터 생각이 달라지니까 어떻게 할까요? 다시 신앙을 회복하게 됩니다. 말씀을 읽고요. 다시 기도하고요. 그러면서 하루하루 지내는데 어느 순간 그 속에서 자기 문득 이곳에 할 수 있는 게 뭘까 고민하다가 예전에 생각했던 일들이 조금씩 생각났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이분이 예전에 어떤 글을 쓰고 싶었는데 그걸 좀 쓰면 좋겠다 이런 생각해서 그때부터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종이를 외부에서 공수하고 펜을 공수하고 해서 쉽지 않은 환경이었지만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한두 권 이제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12년을 보냈어요. 그리고 놓은 책이 뭔지 아십니까? 그 책이 지금 우리에게도 매우 잘 알려진 책입니다. 존 버년의 천류역정. 바로 이 책이 그렇게 나온 거예요. 근데 더 재밌는 건 뭔지 아십니까? 이 책을 언제 썼을까요? 감옥에 가서 7년째부터 쓰기 시작했어요. 7년부터 5년 동안 씁니다. 12년까지. 5년 동안 쓰기 시작했는데 재밌는 거는 이 책을 다 쓰고 나서 어느 탈고가 되고 나서 났을 때 그때서야 감옥에서 풀어준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존 버년을 통해서 왜 12년을 감옥에 뒀어요? 썩히려고요? 아니요. 괴롭히려고요? 아니요. 무엇입니까?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그때는 존 버년이 왜 자기가 있어야 되는지 이유는 몰랐지만 그 주어진 곳에서 할 수 있는 일 최선을 다했을 때 주께서 그것을 들어서 이렇게 만드신 거예요. 아시겠지만 이 책이 성경 다음으로 전 인류에게 가장 많이 읽힌 책으로 지금 정평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끔씩 우리 인생 살다 보면 답답할 때가 있어요. 감옥같이 갇혀 있을 때가 있어요. 뱅뱅 돌 때가 있어요. 진행이 없을 때가 있어요. 최선을 다하지만 여전히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때 기억하셔야 될 것은 하나님이 실수가 아니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장난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하려고 하는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곳에 두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그곳에서 버티는 거예요. 최선을 버티고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때가 되면 주께서 들어서 쓰실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될 오늘 말씀 중에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빠른 길이 아니라요, 바른 길로, 올바른 길로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 우리들보다 앞서서 인도하십니다. 오늘의 말씀 21절인데요. 21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진행하게 하시니, 하나님께서 친히 광야 생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서서 인도하겠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을 조금 구체적으로 좀 보여주는 상황이 있는데, 본문이 있는데 민수기에 보면 그게 있습니다. 민수기 10장 33절 34절에 보면 그 내용이 좀 잘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앞서서 인도하셨는지 같이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33절 34절입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삼위 길을 갈 때 떠날 때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에 아멘. 하나님께서 앞서서 가는데 얼만큼 앞서서 가십니까? 3일 길을 앞서서 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3일 길은 보통 광야에서 이렇게 하루 이렇게 보통 거리가 달리 광야에서 하루에 보통 갈 수 있는 거리가 10km에서 20km 정도, 많이 가야 20km고요. 안 가면 10km 미만 정도입니다. 그리고 무리가 지어 간다면, 언약궤가 또 간다면 10km보다 못 갈 수도 있어요. 어쨌든 만약 10km 간다고 하면 3일 길이니까 얼만큼 먼저 가는 겁니까? 30km 정도를 먼저 간 거죠. 하나님께서 왜 백성들보다 먼저 30km를 먼저 가십니까? 33절 뒤에 보면 무엇을 찾으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쉴 곳을 찾으려고요. 한번 떠나면 쉬는 곳이 매우 중요하고 물이 없기 때문에 어떤 곳에서 머물 수 있습니까? 오아시스가 있거나 물이 있거나 피할 곳이 있는 곳에 머물 수 있죠. 하나님께서 3일 길을 먼저 가신다는 것은 그냥 놀러 간 것이 아니라 내팽개치고 간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가 안전한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이 모든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먼저 갔다고 말씀하십니다. 죄송합니다. 앞서 간다는 건 이런 것입니다. 수년 전이었습니다. 제가 학교로 오기 전에 어떤 교회 사역하고 있는데 담임 목사님께서 저를 부르셨어요. 목사님, 네, 한번 중국에 다녀오십시오. 뜬금없이 중국 갔다 오라고 하시더라고요. 무슨 일로 제가 가야 되는지, 중국어도 못하고 중국도 안 가보지도 않았는데,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탈북에 제가 있던 게 북한 선교부가 있었거든요. 북한 선교부에서 탈북 사역자들과 탈북민들을 좀 만나고 싶어 해서 답사를 여름에 중국으로 가려고 하는데 사전 답사 한번 다녀오십시오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알겠습니다 하고 몇 분 목사님들하고 같이 갔습니다. 가기 전에 탈북 사역자를 소개받았기 때문에 그분과 함께 어떻게 가야 될지를 막 고민한 거죠. 스케줄 짜고 그분과 함께 결론 내린 것은 탈북자들만 만나면 제일 좋은데 그렇게 만나기에는 너무 위험이 크기 때문에 여행으로 포장하자. 이번 여행으로 포장하고, 그래서 북한 백두산부터 해서 단동까지 1,500km를 이렇게 여행하면서 그 중에 어느 포인트에서 탈북자들을 만나자. 이게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백두 연변으로 가서 백두산으로 갔습니다. 가서 거기부터 숙소부터 확인하는 거죠. 머물러야 될 숙소, 어르신들이 많이 갔기 때문에 머물 숙소, 먹어야 될 음식들 다 체크하고요. 먹어보고 아니면 바꾸고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서 일일이 장소들을 다 확인하면서 또 보셔야 될 곳 다 확인했습니다. 그러다가 저희가 가장 중요한 곳인 탈북자들을 만나는 지점으로 갔습니다. 그곳에서는 한국에서부터 준비하고 갔거든요. 수차례 준비하고 사진도 확인하고 탈출로 모든 걸 다 잡히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다 확인하고 어떻게 연락해야 되는지 다 확인하고 갔습니다. 가기 전부터 그곳을 다 봤기 때문에 몇 번 출구로 내려야 되는 걸 알았거든요. 기차역에서 내릴 때도 몇 번 출구 내리고 혼자 다 같이 가면 안 되니까 2명씩 1명, 5명이 갔는데 2명 가고 2명 가고 1명 이렇게 해서 따로따로 자리 앉고 내려서 택시를 타야 되고 택시가 어디인지도 다 알았어요. 그래서 미리 다 확인하고 갔기 때문에 택시 타고 어느 지점으로 가자고. 중국어를 잘 못하니까 써서 보여줬어요. 이곳으로 가자고. 근데 이 세 택시가 각기 다른 방향으로 가는데 목적지는 다 다르지만 중간에 꼭 지나가는 길이 한 곳이 있었어요. 사실 그곳이 우리의 접선 장소였거든요. 그래서 그곳으로 첩보 영화처럼 갔습니다. 지나가다가 우리가 탄 택시를 어떻게 사인을 주면 그 선교사님이 탈북 사역자가 보고 자기가 있는 곳이 지금 들어오고 안전하다고 판단되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메시지를 줘요. 그러면 우리 가다가 다시 택시기사에게 미안하다고 우리 장소 바뀌었다, 내가 잘못 알았다, 이쪽으로 가자고 하면 다시 그쪽에 가서 내려서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 탈북 사역자분은 식당 종업원 복장을 하고 계셨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을 안내합니다. 안전하고 도청이 되지 않는 안전한 곳으로. 그러니까 저희가 들어가고요. 한 10분 있다 또 다른 팀 들어오고 10분 있다 또 마지막 5분 다 들어오고 있으면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메뉴판을 들고 들어오십니다. 그래서 메뉴판은 미리 다 준비해 놓죠, 사실은. 그리고 메뉴판 가지고 들어오면서 해야 될 일들을 그때부터 조금씩 나눕니다. 그리고 나니까 식사가 들어오고 조금 있으니까 어떤 직원들이 들어와요. 여자 직원들이. 알고 보니까 그들이 탈북하신 분을 직원으로 위장해서 들여보낸 것입니다. 식사하면서 그 자리에서 한 30분, 1시간 정도 이런저런 이야기 나누고요. 탈북 사역자분하고 만약에 이곳에 다시 와야 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탈출로 테러는 어디인지, 잡히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것도 다시 교육 다시 한번 확인하고 탈북민하고 얼굴도 다시 익히고 저의 이름을 대고 다른 사람이 올 수 있으니까 우리 말고는 절대 만나지 못하게끔 해서 우리 서로 얼굴도 익히고 사인도 주고받고 그렇게 하고 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400km, 1500km를 2박 3일 동안 했기 때문에 사실 강행군인 거죠. 사실은 엄청나게 강행군하고 그걸 다 보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달 뒤에 실제 우리 북한 선교부 어르신들과 장로님들, 목사님 다 데리고 그곳에 가서 일정을 잘 수행하고 돌아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전 답사한다는 건 이런 거예요. 대충 놀러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이 우리 안전이 걸려있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진짜 어디에서 가야 되는지, 뭘 먹어야 되는지, 어디로 테러를 해야 되는지,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일일이 다 체크하고요, 확인하는. 하나님께서 3일길을 앞서가셨다는 것은 바로 이렇게 모든 지역을 사전 답사하셨다는 말인 것입니다. 대충 하나님께 가신 것이 아니라 이 아이들이 어디로 와야 되는지, 이게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그래서 일일이 체크하고 가장 최고의 길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인도하셨다는 것이 바로 앞서 가셨다는 표현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러신 분인 거예요. 한 개인인 사람이 사전 답사를 가고 앞서가서 인도를 해도 이런데 이 하나님께서 앞서 가시고 인도하신다면 이거보다 무엇이 못하겠습니까? 못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훨씬 탁월하겠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억할 때는 이것들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가 2가지 말씀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빠른 길이 아니라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요. 2번째는 어떻게 또 인도하십니까? 앞서서 인도하십니다. 이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찬양 하나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 주가 인도하시네. 우리 다 같이 찬양하고 같이 주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아멘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에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편에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예, 반주 계속해 주시고요 오늘 말씀 붙들고 우리 주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내가 너의 인도자이다 내가 너를 인도할 것이다 내가 빠른 길로 아니고 바른 길로 너를 인도할 것이다 너희를 앞서서 인도할 것이라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말씀 붙들고 하나님 이번 한 주간 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나님 손잡고 살아가며 광야길에서 길을 내시는 하나님 광야길에서 샘물 내시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일주일 되게 해달라고 주의 하는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출애굽기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제 인도자이신데 하나님께서 우리 바른 길이 아니라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앞서서 인도하여 주심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가끔씩 우리 인생이 하나님 감옥과 같이 답답하고 묶여있을 때가 있는데 이것 또한 주께서 인도하는 과정임을 알고 하나님 이곳에서 하나님 주의 손 붙들고 살아가며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힘으로는 하나님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장마와 같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들 지켜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이제 인도자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빠른 길이 아니라 바른 길로 그리고 앞서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주여 우리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는 일주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끔씩 우리 인생이 감옥과 같이 묶여있고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그 또한 주님께서 인도하는 순간임을 알고 주어진 삶의 최고의 것으로 최선으로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했을 때에 하나님 광야에서 길을 내시고 샘물 내시는 하나님께서 그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갈 길을 밝혀 보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 믿고 살아가는 일주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84장을 부르시며 마지막 절에 봉헌하시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영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영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난하고 영혼 매우 가난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이 시간 가정에서 예배드린 분들은 준비한 예물을 지금 드리겠습니다.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저희들을 항상 가장 선하고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이렇게 한 주간 지내고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예물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물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영광 위하여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저희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눈동자처럼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 주옵소서. 먼저 앞서가 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며 순간순간 은혜를 더하여 주시되 하는 일들 가운데 탁월한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복된 한 주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파송의 찬양 부르신 후 최영근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날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을 변하구나. 충만하네.
이제는 우리의 인도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날마다 승리케 하시는 성님의 역사가 이곳에 있는 모든 이들 위해, 그리고 출타 중에 있는 배독한 목사님과 모든 영락교회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